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 자에게서 드러나는 네 번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가 거듭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현상이에요. 기도는 거듭난 자가 하는 호흡입니다.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숨을 쉬게 되겠죠. 이것이 호흡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잠시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거듭난 영혼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밤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걸으면서 하든지 무릎 꿇어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쉬지 않고 어떻게 늘 기도합니까? 저 기도가 호흡이란 의미겠죠. 거듭난 영혼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쉴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신자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기도는 거듭난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를 통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기에 성경은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아무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게을러진다 해도 기도의 호흡은 거듭난 영혼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왜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의 호흡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발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위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이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보이려는 기도예요. 인정받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죠.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기도로 호흡하게 되며 돛담배와 같이 더 말씀의 바람을 타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의 호흡이 약해지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받고 분발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받고 분발하여서 기도에 게을러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분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혹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의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되돌아보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의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새벽 기도, 백일 기도, 철야 기도, 정시 기도, 금식 기도 등 온갖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와 샤머니즘적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도의 목적이나 의도나 방식이 똑같아요. 기도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참되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에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주님에게 큰 고통이셨으면 주님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주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또 순종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사이클로 기도와 또한 말씀 순종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탐심이 가득한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자기의 소원의 리스트, 목록을 적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는 것. 이것은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조건은 우리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다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저 거듭난 영혼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통제와 제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의 통제와 제어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영혼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삶은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탐욕을 쫓는 기도이기에 기도가 끝나면 탐욕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올바른 기도는 자신의 탐욕을 좇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중생인데 그러므로 기도는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중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신자를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지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자신의 탐욕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옴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 그러므로 그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영혼은 항상 기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우리의 역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때로는 기도가 상당한 방해와 방해를 받고 또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물, 방해를 받아도 우리는 이 기도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을 쉬어야죠. 거듭난 영혼이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의식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아가서도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심정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고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저희가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다음으로 의무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미혹될 때 기도가 식어지며 의무감으로 기도하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무감에서 나오는지 자발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의무감과 책임감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기도를 해요. 하지만 거듭난 영혼의 기도는 자발성이 있기에 자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발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영혼이 호흡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또 나의 또 기도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의무감과 형식으로 흐를 때에 다시 자발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기도지요. 자발적인 기도를 하게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영,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